7장 3절에서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려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물가에서 어떤 행동을 보고 결국은 선택받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9,700명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에는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폈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하여서 돌아가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봐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였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절도와 자세가 잘못된 사람도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 물을 먹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행군하다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러 하니까 뭐 다 내팽개를 치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다 그러면 엎어져 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행군하고 가면 참 목마르겠죠. 그래서 짐승처럼 물을 퍼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에 가가지고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절도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 내면에 강렬한 무엇을 소유한 사람을 원하셔요. 그러면 300명은 어떻게 했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대요. 그러면 이 자세가요,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있는 모든 소지품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어져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전쟁에서 쥐고 있던 창이나 총을 놔야 돼요. 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 전쟁에서 뭐 행랑을 쳤던 식량을 지고 가는 사람은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무릎 꿇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무거운 집을 졌으면 엎어질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지품을. 그런데 뻣뻣이 서가지고 물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한 손에 창이 그대로 들려 있고 등에 져 있는 짐이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명만 통과한 거예요. 이게 수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어려워요. 이거는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하고 그 내면에 강력한 절도를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먹게 하는 이 시선도 전쟁 중이잖아요. 시선도 상대방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엎어져 버리면 모든 시선을 놓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돼서 절도가 있고 질서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래, 어렵다. 세상이 좀 살기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을 통과할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 환난이나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불로 비유하면 돼요. 불. 그럼 불을, 인생의 불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정결해져 있고 마음에 용맹이나 아니면 담대함이 생겨 있어요. 우리 이 불을 통과하면. 그런데 인생의 이 불을 피해가면요 편해요. 피할 수 있어서 피해가면 편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피해가려고 그러죠. 편안한 길로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게 편안하게 피해간 그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너 가지를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한번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게요. 오늘 제가 점심 식사하다가 연합뉴스 TV에서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어요. 자세히 들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전쟁 이후에 전쟁 전처럼, 그러니까 전쟁 전이라고 하면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입니다. 전쟁 전처럼 경제 성장이나 안정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세계은행 IMF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 뒤되어서 끝나면 회복이 되겠지라고 하는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세계은행에서는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경제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은행 IMF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통계나 연구를 한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좀 어렵다고 하나 얘기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전쟁 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의 기본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게 전기로 나오든 석유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에너지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번 전쟁은 에너지를 담보로 전쟁을 했어요. 석유를 담보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석유에 대해서 석유가 비축하거나 유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좀 올랐잖아요. 이전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화학제품, 석유 화학제품이 이전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고 살까?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자꾸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기본소득제.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기본소득제. 그러면서 콕 집어서
청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제 80만 원을 지급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기가 싫어요.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런 거 하기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그냥 붙어 살만 해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취업을 못했다고 지원금 8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취업할까요? 그거 가지고 큰 놀만 하다니까요. 취업 안 해요. 그 청년들이 취업 않고 놀잖아요. 집에서 이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뭘 하고도 살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제라는 말이 지금 계속 올라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하는 배급제하고 똑같은 얘기, 배급제하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쟁 이후에 경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세계은행에서 말하고,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그들에 있는 창의력과 그들에 있는 체력과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써서 이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해 주겠다네. 그러면 취업 안 해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노는데 2, 3만 원이면 시끄러운데 안 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아, 기본소득 금액이 80만 원이 너 앞에 나왔대. 받을래 안 받을래? 그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이야, 공짜 돈이야. 80만 원 준대.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먼저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각 집에 성인 기준으로 상품권 얼마씩 나왔어요? 받아서 잘 썼죠? 황자 집사님 받아서 잘 썼죠? 예, 기본소득税가는 거요. 잘 썼어. 저는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 가서 받자. 쓸데없는 소리 봐라. 나못 써. 돈은 공짜가 없어. 절대 공짜가 없어. 공짜로 샀다간 인생 박살 나는 거야. 저는 안 썼어요 진짜. 앞으로도 제가 노인연금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세금 내고 산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자라고 주면은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상당한 이 사상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생각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세 좋습니다. 아마 또 올린대요. 100만 원까지. 가을아 100만 원까지 올린대. 알바 조금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 뭐 살는 걱정할 거 없어. 국가에서 주는 100만 원에다가 알바 한 3시간짜리만 하자. 그래서 한 50만 원만 보태면 살만해. 그러면 막 이 연봉이 막 1억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데는 도전을 할 수가 없지.
뭔가 지금 시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슬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 노인들의 세대는 계속 출근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일 않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란이 휴전 조건으로, 이것도 오늘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에게 통행료를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유조선 한 대가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받겠대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면 지금 갇혀 있는 유조선이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료 조금 바꾸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데 30억이래요. 30억. 그러면은 우리 기름값이 30억 원어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 상승해서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통행료 부과를 달러로 안 받고 중국에 위안화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 전쟁이 일어났냐면 중국과 더불어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계 경제의 결재권을 위안화로 하자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중에 석유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란하고 중국하고 뒷면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나 정치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밀어내고 다른 돈으로 세계 돈을 유통하겠다는 이게 됐죠. 그러니까 박살내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통행료를 위안화로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원유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 아니야? 난리나.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래서 IMF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 이전의 경제 체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빚지는 거요. 지금처럼 돈 씀씀이요. 이거요. 진짜 조정해야 돼요. 빨리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부활절 예배 좀 얘기할게요. 제가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음에 침만 생겼어요.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축사하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비경 집사님 잠깐 나와서 좀 부활절 축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엉뚱한 얘기하면 내가 땅 칠게. 엉뚱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죄짐과 생명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생명의 흔적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서산 시민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신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내려와셔야 돼요. 난 이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속이 막 버글버글 끓어. 김미경 집사 시켜도 지금 내가 한 말을 할걸? 내가요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영광을 딱 예수님이 부활절인데 영광을 딱 자기에게 나 예수님 묵상하면서 어디다가 손 얹고 있다가 병 나산대요 이러고 있어. 진짜 막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타락했나? 부활절이 뭐요? 성탄절이 뭐야? 주일은 뭐야? 주일은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기도원에게도 한 얘기가 커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쟁에서 많은 숫자를 이기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숫자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까봐 하나님이 나는 그게 싫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300명만 나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게. 그러면 승리를 취한 이 300명이 이 일이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로 왔으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에 정하는데 주님의 부활절을 놓고 난 너무 슬펐어.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애들 괜히 해버렸어. 그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서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엠메이 서울은 또 더 난리 났네. 소광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야 난 아부 세계 이름이요. 아부 세계 일이 딸랑딸랑 가지고 세계 일이요. 그렇게 나는 아부 잘하는 사람 이제까지 못 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사고와 행동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연합예배를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들이잡아가지고 그 자리를 내놓았다가 빼가지고서 완전 바보 됐어. 바보.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네 성도들 막 주민등록번호부터 씌워가지고 페이스북 아이디 같은 거까지 다 털려버리고 보안한다고 그 짓을 당했어. 그래서 그곳에는 대통령도 오고 국회의장도 참석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곳에도 부활절에 대한 영광을 다 사람이 가져가고 대통령이 하는 말에 막 아멘 아멘 하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하는데 아멘 아멘 했었고 박수 쳐대고 그 사람 입에서 대통령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이지 그거야. 아멘이지 그거야. 그 말을 안 듣는데 그냥 세상 말하고 자기 자랑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라는 거예요. 열불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런 것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너 가지 쭉 얘기 경제자원, 경제적인 얘기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휴전 조건과 이런 얘기, 부활절 연합예배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이럴 때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혼의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마다 영혼의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의 빛이 정결해서 심정에 강하고 담대한 영혼의 빛이 있어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0,000명 중에 9만 9,700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300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색깔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겠냐고. 한 곳에만 몰려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왔는데 유다 이 사람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활절 예배들은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기에 서산에서 서울에서 경상도에서 누구, 전라에서 누구, 제주도에서 누구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찍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성교회에서는 몇 명이 들어갔을까? 그래, 우리 숫자 그냥 여기에는 한 30명 다 들어간 다음에 370명은 주님 다른 데서 찾으시지요.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 제가 지금 우리 국가적인 상황, 세계 전쟁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부활절에 대한 상황, 이게 세상에 나온 뉴스의 이야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찾으셔. 급하게 찾으셔. 이 시대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하는 맛도 색깔도 다르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담력과 용기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다르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충성교회는 하나님께 뭔가 드러낼 수가 없어서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김기경 집사님 집에 가시겠죠? 오늘은 해보려고요. 제가 제일 으슥하고 무서운 자리를 지명해 드릴게요. 거기로 가보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뭐가 다르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우리 서산시 연합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고 잘난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서울시 연합예배 대통령과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 다 왔어요. 다 왔어.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부활절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니까. 그냥 그게 무슨 주님의 제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쩌다가 주님의 부활절에
내 자랑을 안 들어오냐고. 내 자랑을 타. 내 자랑 뭐 아부하고 막 대통령한테 막 짜증내서 아부하고. 대통령이 높아 예수가 높아. 권세 때문에 대통령에게 조아릴 수밖에 없지만 말은 이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에 주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영원 목사님이 이 정도는 말해야지. 그 대통령님 올라오셔서 한 말씀 하시지요. 내가 소강석이의 오랜 친구요. 이러겠냐고. 대통령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래야 맞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지금 단추부터 다 잘못 꿰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부활절도 주님의 영광이 없고 부활절도 주님이 부활하신 흔적도 없고 서울만 그런다 했더니 충청도 서산도 그렇고 뭐하더라 도의원 된 남자를 올라와가지고 떠들게 하냐고. 내가 사실 앞에 회장이면 오늘 국회의원 누구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가세요.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싫으면 돌아가세요. 부활절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천여 명의 찬양단이 부활에 대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 버려야지. 이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막 올라온 사람들마다 뭐 되게 헷갈린 얘기 했었고 시간은 막 1시간, 1시간 반 막 계속 올라가고 앉아있는 사람은 짜증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300용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300명을 차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희귀하게 점 찍듯이 찾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나님이 300명을 점 찍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교회에 누구 이렇게 찍힐 때 우리가 지키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키겠냐. 우리가 몇 명 지키겠냐. 한 명만 나와도 1000만 다행이 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요. 제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제 상황도 어려진다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어렵지. 그나마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한국 교회도 어렵지. 그럼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은 이 300용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 제발 이 땅에 7,00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우리가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승리를 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충성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300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지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나는 나의 하나님만 믿고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과 이 땅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기도에 도전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상황이 있거나 내일 일 때문에 고단한 상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영적인 용사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그 불을 통과해야 돼요. 이 불을 피해가면요 편해요. 상당히 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일찍 주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편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과하는 건요, 이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강렬해집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주여 삼창하고 산상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